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까지 매일 성경도 126페이지요? 네, 126페이지. 오늘 한글날인데 126쪽. 126쪽. 응? 성경은 사무엘하 13장 23절에서 39절. 찾았나요? 다같이 23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 다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아직 안 찾나요? 자, 다시요. 처음부터요. 시작.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알하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왕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와 다 갈 것이 없다 네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암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매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을 명령하는 대로 암논에게 행하며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한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이에 압살롬은 도망하니라. 파수하는 청년이 눈을 들어 보니 보아라 뒷산 언덕길로 여러 사람이 오는도다. 요나답이 왕께 아뢰되 보소서 왕자들이 오나이다. 당신의 종이 말한 대로 되었나이다 하고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슬 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슬로 가서 거기 산지 3년이라.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아멘. 어떤 사건인지 알겠죠? 쉽게 말하면 뭘까요? 압살롬이 복수극을 한 거죠. 복수극. 누구 때문에 복수하는 겁니까? 자기 여동생 다말이 큰 오빠, 그 집의 제일 큰 장자 암논이 강간한 그 사건 이후로 칼을 갈았던 거죠. 오늘 23절 첫 절 보니까 몇 년 만에 이러는 겁니까? 2년 동안 기다린 거예요. 2년 동안. 네. 방심할 때 혼자 있지 않고 이 복수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쉽게 은근슬쩍 넘어갈 까다라고 우리는 우리끼리 생각하는데 피해 당사자는 잊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누구한테 아픔을 주거나 손해를 줬는데 저 사람이 그냥 잊은 것 같다 이래서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상처를 받거나 피해를 입은 사람은 영원히 잊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게 남아서
큰 사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고의가 아니라도 이런 사고가 났으면 해결해야 되죠. 사죄해야 돼요. 사죄. 그걸 또 화해해야 되는 거죠. 화해 안 하고 넘어갔다가 이 큰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압살롬도 참 무서운 사람입니다. 그죠? 그걸 2년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근데 오늘 교훈은 제목은 어떻게 됩니까? 제목 맨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수하지 말라. 그러니까 복수는 누가 했습니까? 압살롬이 했지요. 근데도 뭡니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러면 당하는구나.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복수했던 압살롬은 또 얼마 동안 구슬왕 달메이 집에서 묶여 있습니까? 뒷절에 가면 3년. 그러니까 복수 준비한다고 2년, 도망가서 구슬왕 달메이 집에서 3년, 지금 5년을 이렇게 보내버린 거예요. 개인적인 원한과 그 일이 수습이 안 돼서 5년을 허비해버린 거죠. 근데 구슬왕 달메이 집에 가서 3년 동안 압살롬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여기가 어디냐면 외갓집이에요. 외갓집. 그러니까 엄마 친정이에요. 엄마 친정. 그러니까 외할아버지가 거기 있었겠죠. 외할아버지가 구슬의 왕이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3년을 있었는데 외갓집도 방학 때 한두 번 가면 재밌지. 거기서 3년 살아라면 집에 가고 싶죠. 내 터전에 다 거기에 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다윗도 힘들고 압살롬도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 온 겁니다. 이렇게 5년을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 복수하지 말라는 이 제목에는 뭐냐면 어떻게 해결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결할 수 있는 저는 세 사람이 보이는 것 같아요. 누가 이 참록에 대해서 미리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 있었나요?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세 사람이 나오는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걸 해결하려 했으면 이렇게 큰 사고가 안 터졌을 것 같아요.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누굽니까? 다윗. 다윗 그럴 수 있죠. 다윗이 해결할 수 있었죠. 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이 상황은? 2년이 가기 전에? 누구한테 잘못한 겁니까, 이거? 이 사건이 지금 뭐 때문에 일어난 겁니까, 2년 전에? 바세바? 암논이 누구를? 다말을 폭행한 거죠, 그죠? 그러면 두 번째는 누가 해결할 수 있었습니까, 이 문제를? 예? 그렇죠. 가해자 암논이 잘못했다고 하면 해결할 수 있었죠. 그 다음 세 번째 또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누구라고요? 이유미 지사님 누구라고요? 다윗 이야기 했잖아요. 다윗, 암논. 그 다음 또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점심을 너무 맛있게 먹어가지고 에너지를 거기다 다 쓰는가 보다. 압살롬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죠? 다말에 오래 걸리니까. 이 문제를, 앞세워 공론화해서 어떻게든 하해를 시키든 어떤, 처벌을 요구하든 해결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적 복수를 한 게 문제잖아요. 사적인 복수. 그러니까 다윗이나 암논이나 압살롬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근데 2년 동안 시간을 끌어버렸다는 거예요. 끌어버리니까 이 상황이 더 악화됐다는 거죠. 시간 보내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상황.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나 마음에 그 불편한 마음, 앙심을 품는 것보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화해할 수 있을까? 이걸 방법을 강구해야 돼요. 강구해야 되죠. 근데 이게 얼마나 어떻게 보면 어렵습니다. 그죠? 뭘 말을 해? 그냥 넘어가지 뭐. 근데 그게 어떨 때는 남아 있어요. 피해자한테는 남아 있어요. 피해자한테는. 그래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는데 시간을 다 보내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그러니까 우리 금요일날 밤에 같이 봤잖아요. 이 상황을 암논이 다말을 폭행한 사고를 다윗이 듣고 어땠습니까? 심히 노하니라 이랬잖아요. 그런데 누구한테 노아 있는지 안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 혼자 왜 해놓고 아무한테도 조치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걸 막을 수 있었는데, 그리고
또 외갓집에 압살롬이 도망가서 3년을 이렇게 또 시간을 보내버리고 그래서 5년을 허비한 겁니다. 5년을 이 사건 하나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에서도 이런 안타까운 일로 시간을 끌지 않도록 하회할 건 하회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 이렇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 내용은 아니죠. 어떻게 하회할 수 있을까? 그게 참 지혜로워야 되고 조심스러운 일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를 구해서 우리에게 처해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으면 이렇게 잘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갈색 하나, 둘, 셋, 넷, 5줄이죠. 한번 압살롬은 읽어볼 거예요. 시작. 압살롬은 자기 누이 다말을 강간한 암논에게 보복을 단행합니다. 잔치를 준비하고 다윗을 찾아가 암논의 참석을 이끌어낸 다음 부하들을 일으켜 암논을 살해합니다. 이일러 압살롬은 왕궁을 떠나 도망자로 살아가고 다윗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슬픔을 겪습니다. 압살롬의 복수는 아무것도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한 채 더 큰 비극의 발단이 되고는 합니다. 제자리로 돌려놓지 못했죠. 압살롬의 어떤 사적 복수가. 그러니까 감정을 해소하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람 마음이 그렇게 있잖아요. 복수를 하려다 보면 앞뒤가 안 가려지는 거죠. 우리 삶에서도. 그러니까 막 감정이 확 폭발하는데 이 앞뒤가 안 가려지는 우리 그 성격, 이 감정의 문제도 어떻게 이렇게 자제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어려움과 아픔이 있을 때 우리 사건이나 우리 문제에 집중하기 전에 정말 길게 보고 정말 깊게 보려면 하나님을 봐야 된다는 그 바울의 가르침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게 오늘 저도 이건데 싶더라고요. 우리는 우리 사건이나 어떤 풀지 못하는 문제가 생기면 뭐냐면 우리는 사건이나 이 문제에 머뭅니다. 머뭅니다. 그런데 뭡니까? 밤이면 자야 되고 아침이면 일을 나가야 되고 식사 때가 되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괜히 지 혼자 쓸려내면서 이 문제에서 꼼짝을 하지 않습니다. 꼼짝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이러면 안 되지. 기도해야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여기 오세요. 이 문제 여기 좀 오세요. 이거 좀 해보세요. 이러면서 뭡니까? 하나님 부르긴 불렀는데 하나님 이거 해내라고 이렇게 요구하는 그게 우리 기도라고 생각하죠. 근데 목사님 오늘 뭐라고 하냐면 우리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정말 길게 보고 깊게 보려면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시각으로, 내 범위로, 내 한계로 이 문제를 파악하고 이 해결점도 내가 다 짜놓고 하나님 여기 와서 일하세요. 이거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똑같이 나도 이 문제를 보고 하나님도 이 문제를 보는데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달라요. 그러면 이 문제 앞에 섰어도 나는 하나님을 불러놓고 이 문제 같이 보고 있으면 안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봐야죠.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하나님을 봐야 답이 나오는데 어린애처럼 하나님 여기 와서 이거 빨리 해결하라고 이게 해결하라고 땡깡이 기도를 하는 거죠. 제가 그랬다는 거죠. 제가 이때까지. 근데 하나님 이 문제와 이 사안을 어떻게 보실까?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이 난국을 타개해 갈 수 있는데 이게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쉽게 이렇게 조정이 안 되는가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으로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정말 중요한 말씀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 우리 각자의 삶의 방향과 삶의 자리는 다르지만 그것을 넓고 깊게 보시는 아주 멀리 보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억지로라도 바라봅시다. 억지로라도. 그래서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겠죠. 그렇게 노력합시다. 노력합시다. 훈련 안 하고 노력 안 해서 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번 봅시다. 읽어볼까요? 시작. 압살롬은 자기 누이를 강간한 암논을 살해합니다. 방가로 1번요. 양털 깎는 잔치를 앞두고 압살롬은 다윗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양털 깎는 잔치가 그 당시에는 가장 큰 행사였죠. 그죠? 그래서 그 압살롬도 정말 큰 행사를 준비하면서 왕에게 뭐라고 간청합니까? 24절에 뭐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잔치에 뭐 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참석. 누가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처음에는? 신하 앞에 누가 참석해달라고 이야기합니까? 신하 앞에 누가 참석해달라고 해요? 가장 중요한?
압살롬? 압살롬이 주인인데? 신하 앞에 누가 참석해달라고 합니까? 신하와 그 앞에? 오호. 너무 기름지고 맛있는 걸 먹어가지고, 막, 그게 에너지를 다 쏘아가지고, 성경이 눈에 안 들어오네? 그렇죠.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참여해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압살롬의 눈은 신하들의 눈에 가 있는 게 아니고, 누구에 가 있는 겁니까? 왕, 다윗 왕. 다윗 왕과 신하들이 참여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초청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의 초청 대상은 다윗 왕과 신하들이란 말이에요. 처음에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등골이 오싹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표적이 누구였다는 겁니까? 압살롬이. 칼의 표적이? 왕도 포함되어 있어요. 아버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복수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뒤에 보면 알죠? 아니, 뒤에 사건 보면 아버지도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압살롬이 돌아와서. 자기가 왕이 되려고. 이때도 그 위험성이 보이는 겁니다. 압살롬에. 먼저 왕과 신하를 초대하잖아요. 다윗 왕과 신하를. 그래서 다윗 왕이 거절하니까. 그래서 다른 해석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의상 왕이신 아버지를 초대를 하고 그러면 보통 왕들은 가지 않는다. 압살롬은 그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러면 아버지 왕께서 오시지 않으면 왕자들 우리 형제들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 요청하려고 압살롬이 예상한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뭐냐면 다 모아서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다 모아서 압살롬이. 그래서 다윗 왕은 그걸 거절을 하죠. 자, 방가로 2번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양하자 압살롬은 대신 누구를 보내달라고 부탁합니까? 26절에 누구 보내달라고 합니까? 네, 뭐라고요? 형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암논을 보내달라고 이야기하니까 다윗은 방심했을까요? 방심하지 않았을까요? 방심 안 했어요. 왜 암논을 보내달라고 하냐고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에 암논 얘가 자기 누이 압살롬 누이한테 사고 쳤는데 왜 이 사람만 부르지? 다윗 의심이 갔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쫓아갑니까? 암논만 보내는 게 아니라 모든 왕자들 다 같이 보내잖아요. 그러면 설마 뭔 짓 하지 않겠지. 다윗은 다윗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뭡니까? 그대로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뭡니까? 암논을 찾아서 죽였죠. 지금 내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 잡으려고 했고, 그러니까 사적 복수만이 목적이 아니라 정권을 잡으려고 했다는 그 모습도 좀 보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방가로서 한번 시작. 압살롬이 자기 종들에게 특별히 내린 명령은 무엇입니까? 압살롬이 종들에게 28절에 뭐라고 명령 내립니까? 네? 누가 술로 즐거워할 때? 전부 다? 형제라고? 그렇지. 정확하게 타깃가 있잖아요. 그죠? 누구요? 암논이 술로 즐거워할 때, 이 말은 뭡니까? 우리말로 술이 잔뜩 취했을 때, 인사불성일 때 죽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저는 밑에 내려져서 술이 문제다. 술이 문제야. 하여튼 술이 문제야. 술이 문제. 술 먹이고 죽으려니까 술이, 그러니까 적당히 먹으면 된다고 해요. 성경 어디도 술 먹지 말라 있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돼 있지 이러잖아요. 안 취하도록 적당히 먹는 사람 봤습니까? 없죠. 없어요. 적당히 먹는 사람이 간혹 가다가 있겠죠. 그게 몇 프로가 되면, 막 저한테 반항하는 사람들 그래 이야기해요. 예수님도 뭐 포도주 만들어주고 다 했는데 뭐 예수님 갈라줄 때 술 갈라주고 이랬는데 뭐 포도주라고 안 그래요. 꼭 술 갈라줬다고 이야기해요. 막 그런 식으로 말한다. 또 뒤에서 끄떡끄떡 한다. 이 큰일 났다. 근데 내가 한번 물어봤어요. 형제님, 자매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양식에 대해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에 대해서 감사 기도하지요.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회식 간다고 가가지고 술상 앞에서 기도를 합니까? 안 합니까? 이랬어요. 에이, 그거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러더라고요. 술 먹어도 된다면서 술상에서는 왜 기도 안 해? 자기도 찝찝하다는 거거든. 잘못된 걸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도 봅시오. 기쁜 일로, 즐거운 일로 모였는데, 한 잔, 두 잔 하다 보니까 분명히 취한다는 거 아니에요.
인사불성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누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아무리 내가 건전하게 모임을 가진다 해도 친구 술자리 모임에서 그렇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건전하다는 것을 자신할 수 없으니까 술상 앞에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술 주심을 감사하면서 기도 못 하는 거예요. 네. 목사님 밥 먹을 때도 기도 안 합니다. 할 말 없지. 근데 뭡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기쁜 일로 모였는데 인사불성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정신만을 놓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목숨까지 놓치더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게 참 안타깝죠. 이런 일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죠? 먹이려고 한 사람도 문제고, 그걸 받아 마신 사람도 문제가 되고, 정신을 잃어버린 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숨을 잃어버리는 데까지 간단 말이죠. 우리 이제 목사가 설득해도 안 먹힙니다, 이제는. 목사님,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러는데, 모르겠어요. 저는 계속 그렇게 말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것이 자, 그 다음 나눔 1번 한번 읽어볼까요? 나눔 1번이요. 시작.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살해한 죄의 대가를 혹독히 치렀습니다. 그의 아들 암논은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했고 또 다른 아들 압살롬은 암논을 살해했습니다. 아버지의 죄가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옮겨갔습니다.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에는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질문이 너무 아프다. 자아 비판하라는 거 뭐예요? 너무 아픈 질문이다, 그죠? 아픈 질문인데, 문제의 발단은 뭐였다고 이야기하냐면, 다윗이 밧세바를 범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범한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자기 잘못을 덮으려고 우리아를 또 죽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중간에 우리 이야기했죠? 밤에 몰래 밧세바 불러가지고 두 사람 잡는데 그날 또 그렇게 돼가지고 밧세바가 이러더란 말이죠. 뭔 소리야? 이랬더니 애가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겁이 나서 어떻게 작전을 짭니까?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야 남편을 뭡니까? 휴가를 데리고 오잖아요. 그래서 빨리 집에 가서 부인하고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눈치가 없어서 또 부인 방에 안 들어가네? 길 밖에서 자는 걸 알고, 왜 길 밖에서 하냐? 내 군사들이 지금 전쟁에 가 있는데 내가 한가하게 내 방에서 내 부인을 안고 내가 잘 그럴 여지가 아닙니다. 그러면 보통 안 같으면, 충신이로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당해서, 쏙 터져.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두 번이나 그렇게 하면은 또 술 잔뜩 먹이잖아요. 회식 시키잖아요. 그럼 정신없어서 집에 들어갈 줄 알았지. 또 밖에서 자네? 이 일을 어떡하지? 이러니까 뭡니까? 우리 아버고 이제 휴가 끝났다고 돌아가라 하면서 편지를 한 장 써가지고 인봉을 탁 찍어가지고 보내잖아요. 요압 장군한테 갖다 주라. 근데 그 안에 편지 내용이 뭡니까? 요압이 편지를 받아보니까 뭡니까? 전장 한가운데 들어가가지고, 우리 아마 싹 나놓고 너희들의 뒤로 싹 빠지라 이런 거 아니에요. 근데 그 편지를 누가 들고 갔다고요? 우리아가. 누구 죽일 내용을? 우리아 죽일 내용을. 얼마나 나쁩니까? 이거 얼마나 악합니까? 근데 햇사람 우리아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햇사람이라는 뭐냐면 우리 세계사 시간에 배웠던 히타이트 사람이란 말입니다. 히타이트 사람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에요. 우리아가. 그러니까 망명 온 사람이에요. 자기 태어난 정국을 버리고 즉 이스라엘 나라로 망명 왔는데 얼마나 다윗 왕국에 충성을 다했는지 장군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날도 뭡니까? 뭔 편지인지도 모르고 군대 장관 요압한테 편지 드리고 자 오늘 저 암몬 전장 한가운데로 오늘 들어간다 이러면서 가자 이러니까 또 뭡니까? 우리아가 충성을 다한다고 앞장서서 나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 군사들이 보고 나를 따라라 이러면서 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막 싸우다 보니까 우리아가 앞장서서 싸우면 진짜 훌륭한 장군이지. 맨 앞에서는 장군이 어디 있어. 그죠? 지 나라도 아닌데 남의 나라 다윗의 나라 내 나라를 하면서 막 싸우는데 그러니까 뒤에가 너무 조용해. 왜 조용하지? 아무도 없나 봐요. 딱 가요. 그러니까 저게 싹 감싸가지고 우리를 가서 한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그 누구 작전입니까? 다윗 작전이라. 그러면 그 우리아가 이렇게 뒤를 돌아보다가 아무도 없는 걸 보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을 거고
두 번째 깨달았다면, 야, 내가 내 조국, 내 고향을 등지고 이건 내 제2의 조국, 진짜 고향이를 믿고 왔는데 이 조국이 나를 배반하는구나 생각하고 죽었다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예. 에이, 참. 에이, 참. 이러면 안 되는 건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열이 뻗치니까 뭡니까? 나단을 미치게 해가지고, 미친 나단이 확, 니가 그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훌륭한 거 뭡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러잖아. 이 잘못했습니다가 안 나오는데 다윗은 잘못했습니다가 나오니까 훌륭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절대 잘못했습니다. 잘 안 나오거든요. 그 누구 보면냐면 저를 보면 나왔거든요. 자꾸 내 마음은 내가 뭐 자꾸 이 말을 하고 싶어요. 내가 니는 죄 없어 자꾸 내가 이러고 싶어요. 그리고 어떤 거냐면 내가 눈치가 보이면 그 당사자를 안 보려고 그래. 안 들으려고 피해. 참 다윗만 나쁜 놈이 아니에요. 그게. 여자동의 강모도 나쁜 놈이에요. 아이고 어떡하면 좋냐 이놈의 성격을. 자 그런 하면서 이제 막 저주를 했단 말이에요.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단 말이에요. 칼이 당신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백주에 당신의 부인들을 막 폭행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그러니까 그 아들 암논이 배다른 여동생 다말을 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아버지 같은 자매인데 오라비한데 강간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이것과 더불어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드디어 이제 그 말씀들이 응하는구나 했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요. 그걸 이제 묵묵히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묵묵히 감당하는 것도 정말 훌륭한 겁니다. 우리 같으면 반항하겠죠. 어떻게 하나님 나한테 이러실 수 있냐고. 내 잘못한 건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나 자꾸 이런 원망이 나와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냐. 그러면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욥기에도 보면 자꾸 욥이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오잖아요. 그 막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그러다 누르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그런 마음이 왜 안 생기겠어요?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냐. 그런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그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무엇이라도 묵묵히 받아들인다는 이것이 얼마나 큰 건지 모르겠어요. 저를 나쁘게 한번 예상해 볼까요? 오늘 큐티니까 저 자아비판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시면 나는 막 나갈 것 같아요. 에이씨, 이왕배린 몸, 에이씨. 저는 그런 놈이거든요. 저는 자칫하면 성격이 그런 사람이에요. 네. 근데 다윗은 뭡니까? 한나라의 왕이면서도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께서 미리 엄포하셨을 때 안 생겼으면 좋겠지만 생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 주시는 거라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묵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엄청난 내공입니다. 엄청난 내공. 막 그런 것 같아요. 막 그 광안리에 그거 아파트 무슨 시티죠? 그 큰 거? 그 아파트 지으면 안 되는데 괜히 지어가지고 태풍 막 쓰나미 헬 들어오면 그 난리잖아요. 그러니까 큰 뚝을 지어놨잖아요. 막 다윗이 그런 것 같아요. 피할 수 없는 쓰나미와 해를 하나님께서 치시는 그대로 다 받는 것 같아요. 받는 거. 하나님 주신 거라고 받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죽기 전에 좀 한번 내려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주신 거면 이제 욥의 고백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거둬가시는 이도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이름만에 높임을 받으실 거라면서 그렇게 받을 수 있으면 막 주시는 고난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니도 목사라고 다윗 펴시는 편이네. 그럴 수도 있는데 참 부럽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뭡니까?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거죠. 다말을 범했을 때 끝났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저주가 2년 내내 또 터지는 거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평가를 편집자는 뭐라냐면 아버지 제가 자녀들에게 고사를 옮겨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내가 한편으로 마음이 걱정이 됐어요. 근데 이게 옛날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가계에 흐르는 저주 이런 이야기 들어봤죠. 그래서 뭡니까? 아버지 제가 어머니 제가 자녀들에게 옮겨간다 해서 이거 뭐 영적 DNA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가계에 흐르는 저주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거 2단으로 찍혀가지고 그 책 전부 파기하고 난리 났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흐르는 주중갑다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 DNA 이런 말도 아니고 우리 쉽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한번 쉽게 말하면 가풍입니다. 가풍. 뭐라고요? 가풍. 가풍이 뭔지 알죠? 집안의 분위기, 집안의 문화. 뭡니까? 아버지 하는 거 그냥 보고 어머니 하는 거 보고 그냥 그 집 분위기는 그 집 문화는 그렇게 따라가는 것처럼 어떤 영적인 DNA나 가문에 흐르는 어떤 저주가 있거나 이래서 돌아가신 아버지 할아버지 제도 내가 회개해야 우리 집안에 묶여있는 이 저주가 풀린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의 어른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잘못 알고 잘못 믿었던 걸 나도 모르게 그걸 답습하고 따라가는 경우에 이런 저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런 잘못된 것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써야 된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우리 아버지 죄, 우리 어머니 죄를 내가 대신 하게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가풍. 그러니까 잘못된 가풍이라면 우리 집안에 좀 흠이 있는 가풍이 있다면 내가 이제 가풍을 바로 세워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떤 가풍이 필요할까? 내가 집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예배와 교회의 모습에서는 정말 신실하게 내가 사는데, 그거 끝나고 나면 막 널브러지고 막 술도 한잔하고 막 친구도 얼싸얼싸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애들이 다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빠, 엄마는 왜 예배할 때는 술 먹으면 안 되고 술 안 먹는 것처럼 왜 술 먹고 나보고는 술 먹어도 된다고 그래? 아니 그냥 하면 돼. 이게 가풍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가풍이 세워지는 거라고요. 그러면 엄마 아빠가 하는 모습을 그대로 애들이 답습하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쉽게 던져주는 그 말에 대해서 허락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그게 가풍이 되겠죠. 가풍. 내 집안의 분위기가 되겠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고 뭡니까? 엄마, 오늘 주일인데, 엄마, 오늘 교회 특별한 행사 있는데 왜 집에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내가 더 중요하고 내 행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교회에 안 가도 된다는 게 가풍이 되겠죠. 엄마, 아빠, 이 책이 뭐예요? 매일 성경. 근데 매일 성경 사놓고 매일 안 보던데? 교회 갈 때면 보면 돼. 그럼 교회들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엄마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아빠 항상 기도해야 된다고 그랬죠. 항상 말씀 따르라고 우리 나눠줬죠. 근데 아빠는 집에서 교회 말고 집에서는 기도 한 번도 안 하던데. 집에서 우리 예배 한 번도 안 하던데. 그럼 뭐랍니까? 엄마 아빠가 또 쉽게 하는 말 뭡니까? 아빠는 삶이 예배야. 삶이 기도야 이러잖아요. 그 말은 뭔 뜻이라고요? 한 번도 예배 안 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한다는 뜻입니다. 그럼 걔도 애들도 똑같이 할 거예요. 한 번도 밖에서 예배 안 하고 한 번도 기도 안 하면서 똑같은 말을 따라할 거라고요.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기도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걔들이 머리에는 뭐라고 입력되는 겁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뭡니까? 밖에서 내 삶이 예배다, 내 삶이 기도다 하면 넘어가는 거다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해볼까요? 보여줘야 돼요. 보여줘야 돼요. 성경책 펴고 집에서도 말씀 보고 밥상난 하면 자 밥 먹자 이거 먼저 하지 말고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지 그 말 먼저 하기 전에 뭡니까? 아무 말 안 해도 내가 기도해야 돼요. 매일 성경이니까 매일 성경 펴서 말씀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기도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내가 바로 세운 가풍이 되는 거죠. 가풍이. 지금 압살롬 보십시오. 압살롬과 지금 다윗의 모습 보십시오. 다 봤잖아요. 아빠가 밤에 몰래 우리 엄마 놔두고 남을 이제 데려가지고 애까지 들어서는 거 봤잖아요. 애들이 봤잖아요. 왕이 이러니까 왕의 아들 태자 있나 세자 있나는 이래도 된다고 배웠잖아요. 그 가풍을 세운 거 아니에요. 주의하게 다 있네. 잘못은 무엇이 있는지, 내가 자녀 세대에게 전하고 있는 잘못은 어떤 게 있는지 이야기하실 분 있나요? 어떤 게 있나요? 그리고 어떻게 하고 싶나요, 앞으로? 어떤 게 있나요? 줄수프 꺼낼까? 인숙 집사님. 네? 어떤 가풍을 세우고 싶어요, 집에? 짜장면 내렸으면 됐지. 질문까지 하나. 자,
이금 지사님. 어떤 가풍을 세우고 싶어요? 계속 시계 방향으로 돌아갑니다. 이양득 지사님. 어떤 가풍을 꿈을 꾸세요? 언니가 말 안 했는데 내가 말해야 됩니까?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어떤 가풍을 세우고 싶으세요? 우리 어릴 때부터 어린이 찬송가에도 있었죠. 나의 사랑하는 제 지금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러잖아요. 그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그 성경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을 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어머니가 어떤 성경을 읽다가는 3절에 보면 예수님 고난받으셨던 모습 읽으면서 눈물 흘렸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기억하잖아요. 기억. 그렇게 기억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서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 가면, 유럽 같은 데 가면 오래된 집안에 창고 같은 걸 뒤지다 보면 꼭 꺼내는 게 하나씩 있는데 그게 보면 그 성경책들이 한두 개씩 나와요. 그럼 우리 멧돼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본 성경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남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막 흔적, 만졌던 흔적, 보았던 글, 또 옆에 써놓은 메모 이런 것들이 그 집안에 정말 큰 가호처럼 이렇게 여겨요. 그래서 자기 책꽂이나 이런 데다 정말 큰 가구처럼 보물처럼 이렇게 모셔놔요. 우리에게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은 세상에 좋아서 빈손으로 왔어요. 이거는 뭐 화장실 가는 긴지 교회 가는 긴지 응? 어디 마실 가는 긴지 알 수 없을 정도. 니 어디 가나? 어디 가는지 물어봐야 알 정도로 그런 거 말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처럼 예수 믿는 사람처럼 막 내 손에 묻은 갑오 같은 성경책이 있는 것처럼 내 삶의 흔적 그런 가풍도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달력도 교회 달력도 제일 잘 보이는데 딱 이제 어디 구석에 일어나지 말고 딱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가풍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내만 잘 믿으면 되지 그거 말고 우리 집에 가풍 그래서 내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큐티인데 자꾸 내 말에 이거만 하면 안 되는데 뭐 말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또 우리 양득사님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좋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충실히 큐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또 뒷부분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큐티에는 3가지 유익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또 새 단원을 시작합니다. 큐티의 3가지 유익에서는 한번 기억해 둘까요? 첫 번째 유익은 교제, 두 번째는 인도, 세 번째는 공급. 그러니까 교제, 인도, 공급의 유익이 있다. 뭐라고요? 교제, 인도, 공급의 유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교제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큐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우리는 뭘 확인하게 되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춘기 때 막 방황하고 흔들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하는 것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사춘기 때 아이들이 방황하는 내용 중에 하나는 뭡니까? 내가 진짜 엄마의 아들이란 말이야? 아빠의 딸이란 말이야? 여기에 대한 의심과 방황하는 생각들이 막 소용돌이처럼 몰아칠 때, 이때 사춘기 요소 중에 하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서지 못하는 것. 그렇지만 이제 자기가 한 개인으로서 독립해 나가는 것. 그렇지만 우리도 뭡니까? 방황할 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날 사랑하셨다고? 내가 예수 믿어서 받는 유익이 뭐야? 내가 손에 더 보는 거 아니야?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나가고 더 잘 사는데 막 이래 흔들린단 말이에요. 왜 흔들릴까요, 우리는? 왜 흔들릴까요? 쉬워요.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방법은 뭡니까? 큐티라는 거예요. 큐티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니까 하나님을 만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나님의 딸이구나 확인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제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여러 가지 이야기 있지만 나중에 뭐라 합니까?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서 모세가 정말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온유한 이유는 뭡니까? 모세와 하나님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다. 그래서 영어에서는 face to face라고 써있지만 히브리 원어에서는 얼굴과 얼굴이 마주했다, 대면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입과 입이 마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과 모세의 입이 마주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뽀뽀했나 또 그런 뜻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호흡과 모세의 호흡이 같이 오고 갔다는 것이죠. 이 말은 뭡니까? 교제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오고 가는 거죠. 하나님의 호흡과 내 호흡이 오고 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 통해서 확인 가능한 겁니까? 큐티를 통해서요.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더 쉽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의심가기도 하고 힘들고 고난받기도 할 거예요.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런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흔들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이 그 표 앞에 써놓은 것처럼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요? 큐티를 통해서. 큐티는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 뭡니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유익의 첫 번째 요소는요 교제죠. 교제. 교제를 통해서 뭘 확인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딸이구나. 이걸 확인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익은 뭐랬습니까? 인도라고 얘기했죠. 인도는 뭡니까? 파키스탄 옆에 인도 이거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이끄심을 받는다 이거예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이렇게 지나왔을 때 그런 말 우리 많이 들었죠. 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했다 이러잖아요. 집은 나오는데 갈 데가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나침반이 없어서 동서남북이 어딘지 몰라. 아브라함 그러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야 할 곳을 지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방향을 정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큐티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냥 막 세상에 대해서 반항하고 세상에 대해서 몸부림치고 나는 이건 아니야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찜싸가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도를 어떻게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으로 인도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받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과 묵상을 통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보여주신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인도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목표가 설정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내가 더 이상 정이 안 들어.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 살 수 없어. 집만 싸우고 나오면 뭐해. 오늘 당장 잘 데가 없고 오늘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면 그게 뭐예요? 그냥 무모한 반항이지.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함.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뭡니까?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전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거. 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더불어 광야로 나왔을 때 광야라는 것이 얼마나 막막합니까? 사막 같은 경우에도 요즘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십시오. 사막에서 제일 두려운 게 뭡니까? 열심히 걸어요. 사막을 빠져나오려고 열심히 걸어요. 근데 그냥 열심히 걷다 보니까 뭡니까? 제자리야. 왜 제자리입니까? 방향을 모르니까. 이렇게 그냥 돌았던 거. 열심히 했는데 결과가 없어. 제자리야. 제자리. 왜요? 방향이 모르니까. 그래서 죽는 거예요. 사막에서. 방향을 모르면. 그런데 우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야 할지 말씀해 주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가능합니까?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그걸 통한 기도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루하루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뭡니까?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방향을 봐야 되죠. 그러니까 정말 오늘 아침 말씀은 중요하죠. 내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내 어려움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을 봐야 어디로 가야 할지 알아요. 자꾸 이 문제를 보고 무식하게 말씀드릴까요? 하나님이 가자 이러는데 계속 문제 보고 하나님이 손잡고 땡기는데도 계속 문제 보고 그 지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끌려갑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천사가 억지로 끌고 가는 데도 로스 안에는 뭡니까? 고개는 뒤로 가 있어.
하나님 지시하는 방향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건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도함 받는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공급받는다고 얘기했죠. 그 공급받는 것은 뭐냐면 힘을 공급받는다 이 말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두 번째 뭡니까?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디로 가야 할지 인도함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는 알게 됐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는 알게 됐는데 힘이 있어야 가지. 다리 힘이 없어서 일어서지를 못하네. 땡깡 부리고 말 안 듣고 심통 부린다고 엄마가 밥 챙기고 밥도 안 먹었네. 문제는 해결돼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가야 되는데 책가방 그 무게 몇 킬로 된다고 얼마 된다고 책가방이니까 무거워서 발을 못 대네. 밥을 굶어가지고. 그런데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큐티하는 자들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37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아수르가 침국해온 모습을 보고 너무나 답답하고 너무나 막막해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소식을 전달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무지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고 그렇게 막 자기 자신을 토로해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서 이제 방향이 보이고 어디로 가야 되고 무엇을 해야 되는 데까지는 알았는데 힘이 없어서 나아가지를 못해. 근데 그 나아갈 힘도 누가 주신다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갈 힘을 무엇을 통해서 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디 가서 힘을 얻을까? 어디 가서 영양제를 먹어야 될까? 어디 가서 도움이 되는 무엇을 받아야 될까?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힘을 얻어서 뭡니까? 다리에 힘을 얻고 하나님 이미 주신 방향을 따라 걸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큐티와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렇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의 세 가지 유익은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교제였습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도함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인도함 받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았는데 힘이 없네, 일어설 힘이 없네, 갈 의욕이 없네, 무엇으로 의욕을 얻고 힘을 얻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큐티해야 되는 거죠. 교제, 인도, 공급 이런 것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왜 매일매일 받아야 될까요? 왜 매일매일 받아야 되죠? 한번 받은 거 가지고 그냥 써먹으면 안 되나요? 왜 안 되죠? 저는 저 혼자서 이렇게 묵상해봤어요. 왜 매일매일 받아야 되지? 우리가 제일 퀴즈할 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매일매일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죠? 일주일치 한번 월요일날이나 주일날 딱 눈 질거 감고 일주일치 한번 쫙 읽고 토요일은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잖아. 네? 그런 마음도 들 때도 있잖아요. 근데 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큐티해야 될까요? 제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나는 왜 하나님 말씀을 일주일치 쫙 받아놓고 월화수목금토로 마음대로 살면 왜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해봤어요. 근데 왜 나란 사람은 여러분 놔두고 나란 사람은 왜 안 되느냐 하면 매일매일 실패하거든. 매일매일 헛짓하거든. 그때그때 바로 세워주시고 그때그때 바로 잡아주시지 않으면 쭉 토요일 되면 저쪽에 가 있거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점검 안 되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바로 잡아주시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쪽에 가 있다니까. 그래서 난 매일매일 봐야 돼요. 그 매일 보면서 하나님 제대로 왔나요? 아니 조금 왼쪽 더. 하나님 제대로 왔나요? 아니 조금 오른쪽 더. 이거 매일매일 하게 돼야 되니까 내 모습이. 믿음 없는 말 할게요. 매일매일 안 하면 내가 불안해요. 난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하나님 요즘 맞습니까? 오른쪽. 그랬다고 또 오른쪽으로 쑥 가냐 왼쪽으로 좀 더 가야지. 이거 매일매일 듣지 않으면 난 딴 데 가 있어요. 나. 그래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나는 매일매일 안 하면 뭐가 안 돼. 영청 깨구리라서 그런지. 그러니까 목사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진수 목사님이 이렇게 써놨습니다. 자기 묵상하면서 자기가 큐티하는 마음은 이렇답니다. 큐티를 시작하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하나님 제가 또 왔어요. 저 아시죠? 이렇게 기도한답니다. 그럼 하나님 대답하신답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있겠냐? 보통 속을 썩게 해야지. 너는 못 잊어, 사고뭉치 너. 이 말은 뭡니까? 하도 사고 있으니까 하나님 각인돼서 뭡니까? 얘는 가만 내버려도 커들다니까 매일매일 손대고 매일매일 바로 잡아줘야 돼. 그게 큐티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많이 타.
선물 많이 타니까 그래도 그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 다음 세 가지 한번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여기 목사님은 이렇게 써놨습니다. 큐티에 세 가지 보너스가 돼 있다. 보너스. 앞에는 뭡니까? 큐티에 주는 유익이었죠. 유익, 세 가지 유익. 이번에는 뭡니까? 세 가지 보너스라고 합니다. 세 가지 보너스는 첫 번째는 뭐냐면 치유.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는요, 말씀 훈련. 첫 번째 치유.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 세 번째 말씀 훈련.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치유가 일어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처난 마음이나 우리의 상처난 삶들이 고침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치료받게 된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뭡니까? 위로함 받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집에서 혼자 있다 보니까 어떤 날은 보면 말을 두세 마디 안 한 날이 있더라고요. 하루에. 어떤 날은 한 분도 안 할 수도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말 안 하면 생각은 없습니까? 생각은 많죠. 근데 나중에 교회에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정리해보면 대단한 생각이에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에요. 지 혼자서 택도 없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네? 지 혼자서 말도 안 되는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서 생각하는 거 웬만한 거 있죠? 그거 안 맞는 생각이에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다 대단한 소리예요, 그게. 근데 친구하고 가족하고 이야기해보면, 내가 잘못 생각하는 엄청 발견 많이 되죠. 근데 하물며 교회 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바라보면 고쳐야 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게 치유함 받는다고요,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함 받는다고요. 의심할 때도 있잖아.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이 혹시 잘못된 건 아닐까? 이러는데 하나님 말씀으로 누가 위로해 주시면서, 그러니까 집사님, 목사님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 얘기할 때. 얼마나 뿌듯하고 위로함 받아요. 그러니까 큐티를 통해서 우리가 치료함을 받고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니까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다는 말, 또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뭐 상한 심령의 치유를 받는다 해서 뭐 치유센터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도. 그게 아주 훌륭한 사역들이죠. 그런데 이 치유센터, 상담 치유센터에서 일을 하시던 어느 목사님이 어떤 고민을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면 진짜 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를 가지거나 영적으로 문제를 가져서 이분들이 이렇게 치유 세미나나 치유 집회에 와서 막 코칭을 받고 위로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코칭 받았습니다 이러면서 막 가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 주에 또 와. 또 와서 뭡니까? 또 아프다고 그래. 또 상처받았다고 그래. 그럼 또 막 만져주고 상담받아주고 하나님 말씀 위로하고 힘을 얻어요. 가요. 그런데 정기적으로 또 와. 이게 뭐가 문제일까? 뭐가 문제일까? 문제는 발견했어요. 뭐냐면 지속이 안 되더라. 순간에 위로도 받고 순간에 자유함도 받고 순간에 마음의 치유도 받는데 순간에 치유받는데 밖에 나와가지고 완전 저항력이 없고 항체가 없어가지고 지속이 안 되더라. 지속이. 그러니까 유지가 안 되더라. 유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럴 때 이 목사님이 뭘 발견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유지되고 지속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악한 영의 공격으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건 뭐와 같냐면 칼이 이렇게 푹 꽂혀 있는 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꽂힌 채로 온 거예요. 꽂힌 채로.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꽂힌 채로 와서 치유센터에 왔어요. 그러면 치유센터에서 뭘 해주냐면 그 꽂힌 칼을 쭉 뽑아주는 거예요. 화살이면 화살을 쭉 뽑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상처를 준 원흉은 빠졌죠. 근데 여기서 뭐가 문제가 되냐면 빠진 채로 가니까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 거예요.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대로 세상 나가니까 뭡니까? 더 상처가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이것을, 이 건강을, 이 치유된 것을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이었습니까? 싸매고 붙들어줘야 되잖아요. 막아줘야 되잖아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도 뭡니까? 어떤 큰 수술을 하거나 이러면 뭡니까? 고막 가만히 놔두면 좋겠는데 매일매일 와가지고 영화 잠이 그죠? 매일매일 와가지고 붕대 풀어가지고 자꾸 이렇게 바른다 그죠? 바르면 따가워 죽겠는데 가만히 놔두면 나는 나을 것 같은데 매일 붕대 풀어가지고 가지 풀어가지고 막 소독약 닦는다 그죠? 그때 시원하던가요? 처음에 아프던가요? 처음에 따갑고 아프죠? 네? 또 아닌데 이렇게 사지 말고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것처럼 그런 일들이 지속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어쩌다가 한 번이 아니고 매일매일 계속 유지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치유받았으면
이제 건강하게 나을 수 있도록 그게 새살이 차고 힘을 얻고 근육을 세울 수 있도록 그걸 지속하고 지탱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날마다 공급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진정한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치유받는 겁니까? 나을지어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보면서,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보면서 내가 이곳에 무엇입니까? 새로운 살, 새로운 근육, 새로운 힘, 새로운 공급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치유함을 받는다는 거죠. 사무엘상 3장 19절에 어린 사무엘에게 있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뒤에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는데 함께 계셨는데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말씀이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어디로 간 거예요? 엄청 쉬운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땅에 떨어지지 않았으면 그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간 겁니까? 너무 당연한 걸 말하니까 짜증나? 사무엘에게 간 거죠. 땅에 안 떨어졌으니까 뭐예요? 하나님 방향이 원래 사무엘에게 싹 다 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기도하면 그 말씀이 재밌구나, 이 말씀, 이 책이 있구나 이러면서 갇혀지지 않고 내게 온다고요. 내게 온다고요. 내게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온다고요. 내게. 그러니까 치료함 받고 막 성장하고 막 낫게 되고 건강하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도 땅이 떨어지지 않아요.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묵상하기 시작하면 그게 내 것이 된다고요. 내게로 온다고요. 하나님 말씀이 이 말은 뭡니까? 사무엘 입장으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로 오더라는 겁니다. 딴 데 안 가고 내게로 오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어떤 걸 느끼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네. 이게 확 느껴지고 감격해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네. 하나님 말씀이 내게 오시네.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 이랬죠. 치유 다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된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 앞에서 말했듯이 하나님의 경량, 세상에 경량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경량으로 가게 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나님께로 계속 신경을 쓰고 하나님께로 계속 생각을 하고 하나님을 향한 일로 계속 사모하게 되면 경량에서 이제 뭘로 가게 되냐면 마음. 하나님의 경량에서 하나님 마음으로 더 굳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의 상황을 인용하면서 사도행전 13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을 만났는데 내 마음에 곧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뭘 가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그걸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평소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경량으로 가 있었는데 그 경량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애를 쓰고 하나님 말씀에 길을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 하나님 마음에 더 합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오늘 저자인 유진수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드디어 사역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마음을 갖게 되면 사역이 시작된다. 오늘 목사님께서 아침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명을 가진 자가 사역한다고 이야기했죠. 사명을 잃어버리면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고 의욕이 떨어진다고 이야기했죠. 소망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했죠. 내가 사명을 가지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지게 되면 드디어 사역하게 되는 거죠. 일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도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되고 사역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뭡니까? 큐티하는 사람이면 하나님의 경량에 힘을 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의 방향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는 뭘 발견하게 됩니까?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명을 발견한 사람은 뭐 하게 됩니까? 사역하게 됩니다. 사역은 뭡니까?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티에 나오는 두 번째 보너스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져서 그러니까 사명을 가지고 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 이야기인데 한번 넘어가 봅시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목사와 집사 모든 형제자매들이 뭡니까? 모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것, 내가 이렇게 희생하는 것,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것, 내가 이렇게 마음 쓰는 것, 금전적으로든 물질적으로든 마음으로든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든 내 시간을 통해서든 내 마음을 통해서든 그 쓰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마음을 가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뭡니까? 일하고 있죠. 그건 뭡니까? 사명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올 한 해 주신 말씀처럼 뭡니까? 우리가 충성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요나서 마지막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가 수고도 아니었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만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농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서 하나님 마음은 뭘까요? 맨 뒤에 나오죠.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내가 아낀다. 너는 박농쿨을 아끼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이 육축들을 아낀다. 그것이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경향이 되어야, 하나님 방향이 되어야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마음의 방향, 하나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이 왜 일하지 않겠습니까? 일하지요. 일하지요. 이런 것을 어떤 것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까? 큐티를 통해서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마음이 생겨야 사역하게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말씀 훈련을 받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역자는 무엇을 바탕으로 사역하고 일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탕으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무엇이고 이걸 뭡니까?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그 말씀 따라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뭡니까? 모든 사역들, 일하는 모든 일들, 교회에서 하는 모든 것들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가지고 일하고 말씀을 가지고 사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체적인 훈련이 무엇입니까? 큐티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왜요? 큐티는 말씀과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맨 처음 큐티를 배웠을 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목사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가장 말씀을 볼 때 큐티하는 자가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큐티할 때 받은 말씀은 언제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읽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은 내게 주신 말씀이지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내 이야기가 아니라 어느 집사, 강 목사가 오늘 들어야 될 말씀이다. 이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될 말씀이다. 라면 큐티가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말씀을 열고 내가 이 말씀을 읽고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가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데 왜 다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이겠어요? 내게 주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받은 이 모든 말씀을 내한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한다는 건 뭐냐면 당신이 이렇게 고쳐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그것을 같이 나눌 뿐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나누. 그러니까 우선 누구에게 일이 있어야 되고 누구에게 효과가 있어야 되는 겁니까? 나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래서 뭡니까? 큐티를 통해서 말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나에게 해당되는 말씀 훈련을 받는 겁니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 훈련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뭡니까?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요할 수 없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거지. 그러면 만날 나눌 수 있는 말씀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의 성경이 아니라 일주일에 두세 번의 성경이 아니라 매일매일 보는 성경이 되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할까? 계속 이 저자인 목사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 한편으로는 애환을 느끼기도 하고 공감을 하기도 하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그 묘한 감정을 느낍니다. 끝에 뭐라고 써놨냐면 제가 이렇게 큐티하면서 받는 축복을 구구절절 강조하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써놨어요.
큐티가 그렇게 쉽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또요, 이렇게 강조해도 사람들이 큐티를 잘 안 하기 때문입니다. 애환이 있다는 거죠. 막 강조하면 막 저 마음에 나오라니까 여기에 100사람 들어왔으면 10사람 들어왔으면 다 할 것 같은데 안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도 똑같구나, 마음이 힘든 마음이 똑같구나 그러면서 뭡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내가 잘못 가르치는 것만은 아니구나. 내가 잘못 가르쳐서 안 하는 것만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구나. TV 광고 요즘 그거 보신 거 있습니까? 공익 광고, 그게 공익 광고였나? 어떤 젊은 여성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러죠. 머리를 부시시 이러고 아침에 일어나면서 학교 가기 정말 싫다. 그러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랍니까?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그러잖아요. 학교 가기 정말 싫다.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도 가야지. 네가 선생님인데 어떡하냐. 이러잖아요. 여러분도 아침에 내 성경을 탁 주면서 특별히 월요일 아침이 더 그럴 겁니다. 큐티 책을 딱 열면 진짜 속마음은 큐티하기 정말 싫다. 그럼 하나님 뭐라겠습니까? 그래도 해야지 어쩌겠냐. 네가 하나님의 딸인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말씀 가지고 살지 어떡하겠느냐. 또 저는 그렇게 말할 겁니다. 큐티하기 정말 싫다. 그러면 뭡니까? 강목사 얘기 들으십시오. 돈이 5,000원짜리인데 어떡하겠느냐. 해야지. 돈 아까워서라도. 돈 좀 빼야지 어떡하냐. 그래서 뭡니까? 다 힘듭니다. 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뭡니까? 그래도 해야죠. 그래도 해야죠. 선생님이니까 학교 가야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녀니까 말씀 봐야죠. 큐티 해야죠. 어쩌겠어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면 이러시죠. 큐티 딱 해고 야, 오늘 어렵다. 진짜 못하겠다. 오늘은 피곤하다. 진짜 하기 싫다. 이러면 그 말씀만 생각하세요. 그래도 어쩌겠어. 그래도 어쩌겠어. 그러면서 눈을 붙이세요. 말씀에 눈을 붙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으로 새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유익들을 제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큐티의 삶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큐티의 삶들을 계속 영위해 나가고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공급받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큐티를 통하여 갖게 되는 이 유익들이 주님 남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야 할 바, 행해야 할 바 알지 못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나타나셔서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해 주신 것처럼 광야길에서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방향은 알았는데 힘이 없어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 말씀으로 새 힘을 주셔서 하나님이 자녀답게 이 일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치유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지속하고 유지하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큐티함으로 하나님의 깊으신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일하는 사역하는 충성된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훈련을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힘들 때도 있고 하기 싫을 때도 있는 것이 큐티라고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도 어떡하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 말씀을 봐야지, 묵상해야지, 기도해야지, 그 말씀 따라 살아야지, 그 말씀에 새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벗어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